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깨끗한 삶은 결국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과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주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와 사랑의 행위를 더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의와 사랑의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의와 사랑의 행위와는 정반대로 악행과 미움의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은 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의에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는데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2절을 이 문맥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으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자, 12절을 자세히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인과 아벨을 등장시키며 의를 행하는 것과 악행,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과 미움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죽인 행위를 악행이라고 이 본문 12절에서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죽인 원인을 악행이라고 부르고, 그런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아벨의 행위를 의로움이라고 말해요. 즉 가인의 살인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악행이고, 가인이 살해하기 전에 아우 아벨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죽였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크게 대답해 주시고 진도 나갈게요. 맞습니까? 예,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의 대표이고 아벨은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 불의의 대표이고 아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행하는 주의 자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가인이 아우를 죽이기 전에 그의 행위 중에 무엇이 악한 것이며 아우 아벨의 행위는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을 대충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단들에게 빠지고 그것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이, 정확하게 질문하면서 내용들을 파악해 나갈 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리를 점점 깊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살해하기 전에 아벨이 의롭고 카인이 악행하였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그 내용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짧은 내용 속에 세월이 지난 후에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보면 악행하였다는 내용이 반대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살해 전입니다. 그리고 무슨 카인의 어떤 행위나 아벨의 어떤 행위가 아무것도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사를 드렸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지금 악행을 하였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정확히 말하죠, 너는 지금 선을 행하지 아니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창세기 기사에서 찾아보면 일단 6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즉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심히 분을 낸 것입니다. 이에 주께서는 왜 분을 내느냐, 네가 악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라고 지적하시며, 가인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아시고 분명하게 미리 경고하셨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왜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인, 너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아벨은 선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아벨은 받고 그러므로 가인은 받지 않은 것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배경으로는 오직 카인과 아벨의 제사 기사만 있습니다. 즉 카인이 악을 행하는 것과 아벨이 선을 행하는 것은 오직 제사와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카인과 그의 제사는 악행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선행이며 의를 행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가인과 그의 제사는 악하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의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이 드린 제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그들의 제사를 묘사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행위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면 악행입니까? 사실 모세 율법을 보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합법적이, 즉 선행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그러면 가인과 그의 제사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악하게 보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알려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약에 따라 죽음을 겪게 되었어요. 인간의 최초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라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죄에 오염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의 종노릇, 즉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씀이, 죄의 노예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죄된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하는 생명과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오직 죄만 지을 줄 알아요. 일반 은총이 있어서 소위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베풀 줄도 알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모든 계명 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반 이상은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동기와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나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늘 항상 죄만 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부패한 모양, 이 죄를 지은 모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더라. 즉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로서 이제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에게 태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죄가 유전되었더라. 이러한 증거로 보아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며 죄의 노예라는 확실한 증거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 온 인류가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보지만 사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음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성의 뿌리는 하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는 것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 존재하려는 것, 이것이 죄성의 뿌리,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반란이,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 속에서 오직 딱 한 사람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으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셨으며, 주님은 또한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심으로 죄가 없으시다는 공적인 선언을 받으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로 태어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합니다.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는 자들은 새 인류를 구성하며 그들은 부활과 함께 완성된 영생을 얻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 아무튼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심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동산에서 숨어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무서워서. 이때 그들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
곧바로 며칠 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죄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는 죄의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위로를 얻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힘으로는 주께로 돌아올 수 없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비참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늘 밑에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내셔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찾으실 때 보면 그 동산을 막 뛰어다니시는 장면으로 돼 있어요. 막 뛰.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셔서 복음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 복음은 그들의 모든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이었지. 그 복음을 신학적으로 프로토 가스펠, 즉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여인의 그 후손이 오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렇게 비참한 죄를 짓게 만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지. 이 약속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여인의 그 후손을 기다립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이 가인이란 이름은 그가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로 보건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었음이 확실합니다. 한편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과 하와가 입던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이 행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동물을 잡으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 가죽옷이 아닌 천사의 옷도 주실 수 있고 영원히 썩지 않는 다른 물질의 옷도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히 동물을 죽이시고 무엇보다 양을 죽이실 확률은 상당히 높죠. 그 동물을 벗기셔서 가죽옷을 주신 것은 앞으로 역사 속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복음의 행위였습니다. 이는 피를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옷이 그들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공포를 영원토록 가려줄 것을 보여주는 청사진이었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은 여인의 그 후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피를 흘리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그를 기다리며 믿게 되었던 것이. 아무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며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나쁜 것이 아니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기름으로 드렸다는 뜻은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흘렸다는 뜻이. 그런데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즉 너는 악을 행하였도다. 그리고 더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죄를 품고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율법이 있기 전인데 선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에게 어떤 명령이 있었겠습니까? 그 명령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흠없는 양으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명령이었지. 그런데 아벨은 그대로 순종한 것이요 가인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미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된 것이. 지금 문제는 제사를 드린 자의 마음에 성의와 정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감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냐 아니면 내 멋대로 드리는 제사냐의 문제예요.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중에 허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 문을,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들이 무슨 제사입니까? 우상을 통한 제사요, 자기의 공로를 통한 제사요, 어린 양의 보혈이 빠진 제사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은 완전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답은 새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 모든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어버리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나 카인은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인하심이라. 그 예물 때문에, 그 예물로 인하여 아벨을 받고 카인은 거절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답이. 카인은 그 예물 드린 것이 불순종이기에 악행이며, 아벨은 그 예물 바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기에 의로움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과 순종이 호환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위 구절은 순종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에 대해 의롭다라고 증언하셨어요. 객관적인 것이에요. 예물 때문에 아벨은 의로움을 받은 것이고, 가인은 그가 바친 예물 때문에 불순종 및 악행을 한 것으로 거부를 당한 것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카인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아무런 선포가 없는데, 사실 카인의 제사는 불순종의 제사이기에 악한 제사였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사실입니다. 이는 아벨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벨이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즉 그 제물로 인하여 아벨은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는 말씀이, 즉 아벨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이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과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을 얻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원한 제물인 하나님의 영원한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카인과 아벨 싸움은 복음의 싸움이에요. 또한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것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 기름으로 드렸다? 이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뜻은 가죽을 벗겨내고 번제로 드렸다는 말씀이, 양의 피를 쏟아 부은 것을 뜻합니다. 아벨은 기억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여인의 그 후손이 올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복음적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주신 제사법에 따라 믿음으로 양의 피를 흘린 후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번제로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 첫 번째 예배는 번제였어요. 번제는 무슨 희생 제물을 대표하는, 다 합쳐놓은 최고의 어마어마한 제사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라는 건 다 태워드린다는 것이.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이.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벨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즉 지금도 아벨의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뜻이. 그러나 가인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길 그는 사탄에게 속한 자요 미움에 속한 자이며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는 이 제사 사건 이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못마땅함을 느끼고 동생 아벨을 시기하며 미워하다가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였으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인이 살인죄를 범하기 전에 이미 그는 악하다, 죄가 마음에 가득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이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그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제사 방법을 무시한 것이. 이에 가인은 이미 불순종의 길을 택한 후 번제가 아닌 땅의 소산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한 후에야 얼마든지 소산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땅의 소산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교만밖에 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을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성립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잘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는다고 오해하시면 그것은 큰 하나님 앞에 모독이. 아니면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나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빠지는 사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어린 양의 그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모독하는 것이. 즉 예배를 온전히 성립하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인, 오직 속죄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분의 십자가의 속량이, 그 하나님과 교통함이 연합한 상태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의로운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땅의 소산을 드리는 제사와 얼마든지 연결됐어요. 그건 아름다운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가인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결단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인간의 정성과 의로 나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주께서 보시기에는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통해 주 앞에 나오기 전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가 절대로 불가능하며 모든 행위가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행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 이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재물이 무엇보다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 이것이 바로 가인에게 속한 세상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신자들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지금도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이 크리스찬을 미워하도록 돼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습니다. 이슬람 만나서 하나님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알라 하면서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 선지자로 얘기하면 좋아합니다. 거기까지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 하면 완벽하게 정신이 휙 나갑니다. 왜? 그들에게는 알라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이 교리에는 알라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은 바로 원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할 때 그들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입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심하게 무관심하며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이유 없이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고 악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선하기 때문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중보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면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오히려 미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더욱 빛과 사랑과 의를 드러내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얻게 되든지 혹은 주의 공의가 나타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요구예요. 예수님의 요구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가 오래 살게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부자가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가 권력을 더 많이 갖게 하소서가 아니라, 이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죠. 나를 박해하는 저 영혼도 악행하는 그 마음, 죄 가운데 있는 마음에서 회개하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영혼을 찾아가 회개하여 주시고 주의 그 살아계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합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저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저주하는 자들 있어요. 가다가 꼭 부러져라. 이것도 유명한 목사들이 그래요. 수만 명을 인도하는 목사들이 그래요. 성령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어찌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장 핵심 내용도 놓쳐버리고 미움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그 미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함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저주하십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 역시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였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불신자들과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는 사탄에 속한 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사랑에 속하였을 때는 미움에 속한 자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의에 속하였을 때는 불의에 속한 자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빛에 거할 때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에 의하여 미움을 받게 될 것이,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간교함을 예수께서 노출시키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면 너는 위선자요 간교한 자며 주께 충성된 자가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지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도 내 인기를 위해서 더 모이면 되지, 더 모이면 되지, 내가 높아지면 되는 거니까. 불의에 속한 사람도 미움 안 받는 거야. 다 그렇지 뭐, 밥이나 먹고 우리 잘 지냅시다. 화가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온 세상이 흩어졌어요. 그러므로 누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를 미워하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그 미움에 속아서 함께 미워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스려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유가 무엇이든 나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나는 지금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떠한 미움이든, 미움이 생기는 것은 지고 있는 것이, 나와의 싸움에서, 어둠과의 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미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빛의 자녀들은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며 악인이 죄를 행하는 것을 지혜로 막아야지만, 그래서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고, 목사는 원수까지도 개인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화평과 거룩함을 위해서 죄를 막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입장마다 틀린 것이, 내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엉터리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공의롭고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즉, 죄를 미워하며 악인이 죄를 행하는 것을 지혜로 막아야지만, 미움이라는 굴레에 우리 신자들이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에 대해 의분을 터뜨리는 것은 귀하고 귀한 용기와 믿음입니다. 이때 의분은 나와 관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관련돼요. 저도 의분이 난다면 내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목사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의분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나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손해, 억울함, 내 입장에서 나오는 미움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은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뜻이, 누구에게? 어둠에게. 사탄은 언제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미움의 씨를 뿌립니다. 미움으로 유혹합니다. 이때 죽은 영혼 및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은 사탄의 밥이 되어 미움의 노예가 되고 미움에 의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뜻이. 그러면 여기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에서 형제는 이 용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이러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즉 새 계명을 기준으로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새 기준, 새 명령, 새 계명,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기준으로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제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지만, 이 말씀을 주신 요한복음 13장에 따라 이 형제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신자까지 포함한다네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기에 이는 내가 사랑할 대상은 나와 원수된 자, 연약하여 실수하는 자, 죄인 된 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하지만 16절과 같은 경우로 볼 때는 형제의 의미가 신자들로 축소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창세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사랑은 1차적으로 신자들이며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불신자들 및 교회 밖의 불신자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내 생명까지 바쳐 사랑할 대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참된 신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나아가 불신자들까지 그러한 아가페 사랑으로,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질 때 그들이 바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온 참 신자들인 것이. 즉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나타낼 때 그는 자신이 거듭난 주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끼며 이 사람 저 사람을 멀리하며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살인을 안 했을지라도 카인처럼 그 마음은 살인자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자는 어둠과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지 아니면 카인에게 속한 자인지가 구별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일 미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자칫 살인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지 큰 범죄를 행할 권력이나 돈이 없고 또한 주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막아 섣부른 충동을 막아주기에 안전할 뿐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수시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절대로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계속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리라. 오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제 마음에 미움이 싹트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받은 사랑과 신자들이 행하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참된 신앙의 형제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도 지금 힘있게 얘기했지만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겠죠. 저는 못할지라도 제가 믿음으로 깨어있으면 죽을 수 있겠죠.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지체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다르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과 삶을 내놓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과 삶을 내놓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들을 위해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 너무 요구가 크죠? 뭐야?
내 밥 챙기기도 힘든데 무슨 누구를 위해 죽으라고. 근데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것은 어쩌면 가인에게 속해 있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빚어진 성품에서 의로운 행위가 나오는 것이, 즉 거룩하여진 또는 성화된 성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행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본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리셨다고 말해요. 그 사랑이 그들의 죽음에 임하여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요, 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망이 거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우리 공동체의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이. 18절을 보면 참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주는 것이 사랑이, 그것도 가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 희생하여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 사랑이. 어린아이들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다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정말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이 변합니다. 변해요.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의 어떤 사랑을 베풀길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변하는 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이 사랑이 보입니까? 전혀 가치 없는 대상을 향한 희생, 심지어 원수를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드러내야 빛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랑을 실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내게 준 사람 나도 조금 주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압니다. 그것은 정치, 더 큰 유익을 위하여 투자할 줄 아는 것, 간교함이, 그건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올 것이 없음에도 주님 때문에 계속 선을 행하며 베풀 수 있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곧 크리스찬들의 사랑이. 그러므로 17절을 보면 이 사랑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순종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생의 생명, 사랑의 생명, 빛의 생명을 보여하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심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우리의 미움, 이기심,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삶에서 벗어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사랑의 생명과 빛을 날마다 나타내야 할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을 맏형으로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 안에서 누가 궁핍할 경우 비록 그 사람을 위해 생명까지 내주지는 않을지라도 당장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정말 요구는 생명까지 바치는 것인데 이러한 작은 도움마저도 주지 못한다면 무슨 생명 바친다는 것은 말장난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나 하는 자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지도 못하는 그 사람 안에 무슨 사랑이란 것이 있느냐? 만일 이런 일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으며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교회 다닌 이유가 주님은 전능하고 복을 많이 주신다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오는 거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다 바치고자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가짜 신자예요. 그것은 어불성설이,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고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사랑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압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나눈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본적인 생각과 부딪히는지 알아요. 왜? 우리 모두가 세상을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동떨어진 얘기. 우리 모두도 내게 잘한 사람 잘해주지요. 그래서 당을 만들지요. 그러면 내게 못하는 사람 인사 절대 안 하죠. 이렇게 하고. 교회 와서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생명을 바쳐요. 그러나 이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가 원수 될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먼저 손 내밀었단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아들까지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희생할 수 있고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물며 서로 지체간에 돕는 것은 비록 그 일이 피곤함과 불편함과 심지어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마땅한 행위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을 무엇보다 교회 지체들에게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세상의 이웃들에게까지도 베푸시며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밝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많이 깊어지시고 정말 통째로 나눠주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린 자들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과 얼마나 공급하시는 능력과 이런 역사들을 친히 체험케 하시고 보여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마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행하면서,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왜? 자기를 부인해야지 이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미움이 막 쏟아나도 그 미움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선물도 할 줄 알고 화목할 줄 알고 계속 선을 행하여 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런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령의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주의 생명의 역사 외에는 이 일을 우리가 감히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배우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받도록 원수까지도 축복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변화시켜낼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